지난 금요 성령 예배에서 제가 잠시 나눴던 것처럼 저는 올해 트르키예 단기 선교팀과 함께 바울이 세웠던 소아시아의 7교회들과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멜신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과 유적지들을 돌면서 2000년 전에 그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삶과 또 사역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매주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이런 기도의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유럽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그때 친구들과 함께 홀리 클럽이라는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으키자라는 뜻으로 저희도 홀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기도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신이 닮고 싶은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인물,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서로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제가 미국에서 사용한 저의 영어 이름도 바울, 폴입니다.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 색깔이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래도 조금은 바울을 닮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정말 닮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 사역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과 또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롭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서신들이고, 또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또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역할 때에는 정작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바울이 사역했던 이 소아시아 땅을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나 광야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메마른 땅을 혼자 걸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과 유적지를 돌면서 바울의 그런 사역들이 더욱 귀해 보였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라면 바울처럼 이렇게 외롭고 힘든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멜신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했고 저희 팀원들은 이제 스킷과 특송을 준비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또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트르키예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다음날 있을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트르키예 사람들에게는 코리안 타임처럼 트르키예 타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르키예 타임은. 트르키예 사람들은 다 모이면 그때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것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트르키예 타임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몇 사람 오지도 않았습니다. 11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얼마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사람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가 지나니까 예배당이 어느 정도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올 사람이 다 온 거예요. 트르키예 타임으로 이제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조금 많이 자유로웠습니다. 열심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셨지만 중간에 일어나서 그냥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트르키예 언어로 또 찬양하는데 감사하게도 한 곡은 저희가 아는 찬양으로 또 준비를 해주셔서
마지막 한 곡은 저희가 따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나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현지인들이 직접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현지인 사역자를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세우고 뒤에서 돕는 사역만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런 이방인으로 현지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있지만 또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선교사님만의 외로움이 있을 것 같고 순간순간 경험하기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선교사님은 외국인으로서 그곳에서 현지인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셨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행과 행 사이에 담겨진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데 이 선교지의 특성상 모든 걸 다 구구절절히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다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기도 제목이 어떤 뜻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선교사님과 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광야를 걸으며 그 모든 외로움을 어떻게 홀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고향과 가족들의 이름을 모두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단위로 부른 후에 그의 머리에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바로 그런 모습을 상상한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선한 경주를 모두 달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의 월계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의 그 모습을 기대하며 그 모든 외로움과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홀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함께하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또한 마음에 다짐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께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저도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선교를 위해 희생하는 것들을
조금만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좀 넓게 사용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에 도움도 주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이름도 세상적으로 좀 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만 참으면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스스로 잘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전에 했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일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 사명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두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반기에 아직 미얀마, 일본, 대만, 튀니지 이렇게 4개의 해외 단교 선교팀과 또 블레싱 아시아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25유닛의 늘사랑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 18유닛의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0유닛이 넘는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늘사랑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